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다시 수요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요. 손 잘 씻으셔서 아프지 않도록 정말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 수 있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 계속해서 노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드디어 배에서 나왔습니다. 첫 발을 홍수가 지난 그 땅에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본 세상, 홍수 이후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 동물들이 환호하며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로 푸르른 세상을 노아가 보았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살던 곳이 잠실이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잠실이었고 또 강북과 강남을 잇는 한강 다리가 잠수교였어요. 저희 동네를 잇는 다리 이름이 잠수교였던 거죠. 잠실이고 잠수교인 것이 물에 잠기기 때문에, 정말 비만 오면 물에 계속해서 잠기기 때문에 그 동네 이름이 잠실이었고 다리 이름이 잠수교였습니다. 여름에 비만 오면 저는 학교를 안 갔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아버지를 따라서 홍수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러, 교회에 도움을 주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한번 차올랐다가 홍수가 났었다가 그 물이 빠진 곳이 어떤 줄 혹시 아세요? 하수구가 다 터지고 심하면 동물이 죽고 사람이 죽어서 그 썩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나 더러운 오물들과 맡기 힘든 냄새들로 정말 1분도 거기 있고 싶지 않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이 빠진 세상은 아름답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 발을 내디딘 노아는 아마 망연자실했을 것 같아요. 곳곳에 널린 잔해들과 또 시체들로 정말 그야말로 그가 본 세상은 폐허였고, 그래서 배에 내린 감격은 너무나 잠깐이고 먹을 것을 구하고 가족들을 챙기고 이러느냐고 정말 정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황폐화된 세상을 보면서 너무나 당황하고 막막하고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아마 망연자실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 이제 배에서 나왔는데 살게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뭐부터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노아였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을 노아가 합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 예배였습니다.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그것이 오늘 처음 등장합니다. 아벨과 가인도 번제, 제사를 드렸지만 단을 쌓았단 말은 없습니다. 노아만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가족으로 돌단을 쌓고 아니면 나무단을 쌓는 것은 그 폐허가 된 세상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루 만에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3일, 4일, 아마 일주일이 걸려서 정성스럽게 돌을 고르고 나무를 골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 말고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는 배에서 나온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드려져야 할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오로지 배에서 내리자마자 주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했고 그렇게 예배 드린 것입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십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했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 그래서 원수가 되었던 그 사이가 노아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드디어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절망의 땅이든 기쁨의 땅이든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돌아서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환경과 상관없이 드리는 것처럼 우리와 상태와 상관없이 또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죄 없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찬양집이 있고 형식이 있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설교자가 있어야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나의 삶이 엉망이라서 나는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신세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를, 회개를 온 몸과 마음으로 표현하고 드리는 것. 바울이 얘기했듯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노아와 같은 마음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리해 나가시며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같은 일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한 감정, 불편한 감정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 예배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